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임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길을 더 가까이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쫓았고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보다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건만 끝내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겸손히 섬기라 하셨건만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진실로 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으셨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를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끊고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분열된 사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어떠한 사탄의 무리도 번접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생명의 말씀 품고 신앙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일상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함께하옵소서. 병을 주신 이도 그 병을 낫게 하시리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나음받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 역시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일 때부터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인간과 맺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천지창조의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빛 속에는 이미 구속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비추어져 있고요.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 속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은 그냥 단순히 역사 또는 혹은 과학적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 모든 기록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8절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에베소서나 창세기를 가정의 달에 이렇게 이제 부부의 이런 것 이야기할 때 많이 본문을 채택하는데 사실 그냥 단순히 결혼 제도의 기원이나 가정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듯이 교회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교회의 신비, 곧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말은 뭐 열등하거나 낮은 자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시켜주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전사님도 우리가 동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를 돕는다는 말,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 아래서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여호와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갈빗대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 치엘라라고 하는데, 뭐 첼라라고도 읽습니다. 치엘라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옆쪽이라는, 측면, 반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 치엘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플레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플레우라는 단어로 헬라어 번역을 했는데, 그 플레우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옆면, 측면, 반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갈비뼈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치엘라, 그거를 플레우라고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갈빗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 전체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실 때 단순히 갈비뼈 한 개를 뽑아서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의 일부,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의미로 남자의 일부, 그냥 종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어떤 소유물이나 구속이나 어떤 종속되는 그런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힘과 기운을 상징하는 옆구리 전체로 번역했을 때 그게 더 적절하고, 그것이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이고, 제가 여성운동가는 아닙니다. 동등한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하는 반쪽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어떤 자료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을 갈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완성시켜주는 동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동반자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이걸 기억하세요. 교회는 내가 교회죠. 1차적인 교회는 접니다. 자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이 공동체를 말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포함한 말로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교회는 그 구원의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이 공동체인 교회이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온전하고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게 무슨 마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가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잖아요. 뭐죠?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사람을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게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피와 물은 성례의 상징이에요. 성례. 물은 세례죠. 피는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안 되죠.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는 철저히 십자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십자가를 그렇게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내 지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단순히 무리의 모임으로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과 연결된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결혼은 단순히 인간 사회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자기들의 삶을 잘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제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죠. 아내는 남편을 뭐로 여기라고요? 주로 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은 단순히 가정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나,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뭐로 섬겨야 돼요? 주로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그걸 가정에다만 개입시키려고 하니까 남편을 하늘로 여기랬단 말이야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론으로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머리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그 십자가가 이론으로 되어지겠습니까? 배운다고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침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탄생.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시작되었고 역사 속에서 교회의 생명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날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결국 무엇으로 세워져요?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나 아담과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교회에도 제도가 있죠? 왜 제도를 만들려고 하죠?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이대는 거예요? 자꾸 법을 들이대고 제도를 들이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죠. 모두가 다 성령이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모두가 성령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죠?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목사도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면 끝이야, 끝.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질 게 없어요. 성령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져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돼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교회죠. 근데 다 누가 해요? 내가 다 내가 해요. 직분 줘가지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목사 왜 권위에 도전하냐고. 목사가 권위가 어디 있어? 주님이 권위지. 근데 그렇게 사람으로 해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니까. 성령은 아니고 교회는 유지돼야 되고 교회는 가야 되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을 따라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구하세요? 정말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만 구하고 계십니까? 이게 틀이 잡히고 구조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구하지 않아도 교회 잘 굴러가요. 11조만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만 잘하면 잘 굴러가요.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진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한 몸 이루는 것인데 그걸 구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를.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 자기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런 생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교회의 본질임에도 그것이 상실되어 버리고 그냥 교회의 모양만 남아버리게 된 거예요. 굴러는 가요. 다 돼요. 저도 목사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어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속잖아요. 제 설교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잘 속잖아요. 성령이 아니어도.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근데 성령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걱정 없고 운영이 잘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잘 굴러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정도 돼서 우리 교회 이제 잘 굴러가면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 죄악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차라리 다 무너져야 되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죠? 다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더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해요, 우리 지금. 그죠? 우리 기도 안 해요.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교회입니까? 우리 고잔제일교회는 정말 교회인가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세워지고 흘러간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단순히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모이려고 온 겁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그 모임과 같은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죠? 왜 광고 왜 합니까? 누가 병들었다고, 누가 아프다고, 누가 입원했다고 왜 광고하나요? 알고 있으라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몸이니까. 아프면 나도 아파야죠. 기쁘면 나도 기뻐야죠. 교회는 모든 활동과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한 몸.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게 저의 어떤 그냥 이상인가요? 꿈인가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가요? 한 몸 되는 것?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역사가, 지체와 지체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진짜 참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목사도 우두머리가 아니고 장로도 우두머리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 머리 되어주시고 그 속에서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아담은 자신의 뼈와 살을 내주어 아내를 얻었어요. 자기의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그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몸을 내어 주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 교회를 얻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서, 자신의 옆구리를 내어 주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내로, 그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주셨어요. 참된 사랑은 자기 보존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지키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식만, 내 혈통만,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어요. 역사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상에 드러나진 것이 교회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러나지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든 그냥 전혀 기도에 힘쓰든 오직 말씀만 보든 그 무엇이 됐든 어떤 모양이 됐든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운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지금의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이 고잔제일교회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 그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교회, 그 교회들이 모여진 그 공동체, 그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는 교회.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제도는 최소한이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겠죠. 목사도 성령 의지하고 주님과 한 몸 이루어서 그냥 가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높여주든 안 높여주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뼈와 살이죠. 우리는 주님의 뼈와 살이에요. 그분과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이 신비의 연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의 복음의 모형으로 세워가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맞아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교회의 시작입니까? 한 몸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지금의 가정을 잘못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더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얼만큼 더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져서 정말 성령이, 주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울부짖게 하시고 정말 그 속에서, 그 폭풍 가운데서, 그 비벼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정말 어미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받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구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셔 주셨사오니 그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지금의 자리에 만족치 말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심령이 되어져서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